오후 시간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우리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일단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만들어드린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보 가지고 계시면 칼럼란의 구조를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한 세트가 4장인데 4장 안에 다 못 들어가서 주보 칼럼의 구조만 따로 빼놨어요. 요거 주보 옆에 이거 펴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딱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딱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옆에 놓으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강해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제가 우리 신암교회 처음 와서 그때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일 오는 해 제일 처음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강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때 24번에 걸쳐서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잖아요.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늦어도 한번 다시 좀 핵심은 짚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모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입원하게 된 주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못했고, 오늘도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도저히 한 번에는 22장까지 다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드린 자료를 한번 여러분 다 보시고요. 그 자료를 읽어가면서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특강 1,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차적인 독자죠.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확한 연대를 좀 짚으라면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AD 한 90년 정도에 96년 정도까지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었던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오늘 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을 해라. 그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우리 8.15 광복절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무자비한 억압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렇게 핍박받을 때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로 보이겠어요?
일본의 황제겠죠, 그죠? 일본 황제. 예. 일본 순사도 무서운데 일본 황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온통 보이는 게 일제의 힘, 그 권력이거든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힘센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거든요.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지금 지구 반대편에 로마 제국이 그 동네를 전체 다 지배할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너희를 핍박하는 불의한 세력은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의 통치자시니 멸망받게 될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놨어요. 시대적인 배경과 기록 목적,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죠? AD 90년에서 96년 제위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로 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러분 티투스 맞아요? 네, 티투스 황제의 동생이에요. 이 티투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AD 70년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1차 박해가 누구냐 하면 뭐예요? 벌이에요? 팔이에요? 1차 박해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AD 한 60년경에서부터 68년까지.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가 죽고 나서 좀 조용하다가 2차 박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을 해요. 그게 로마 제국 치하의 기독교 역사예요. 자, 두 번째 박해가 시작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가 주라 이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와 신이 되는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자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악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환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된 복음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환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 시간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무슨 7인 심판 시리즈라든지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무슨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오늘날도 뭐 저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게 못 박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기록한 책인데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과 사건, 심판들을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무슨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매우 사실은 어렵고 쉽지 않고 또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보다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고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찾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오히려 건강하게 읽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지금도 저 신천지는 우리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미혹하는 얼토당토하는 사이비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곧 이만희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분 한글 성경만 제대로 읽어봐도 거기서 이기는 자는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불의한 세력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무슨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누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커튼을 벗겨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분 연극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천으로 커튼을 쳐놓잖아요. 커튼을 열기 전에 그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커튼을 벗기게 되잖아요. 이 커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늘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커튼을 벗겨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커튼을 열어 보여주고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맨 뒤에도 뭐라 그랬어요? 1절 전 뒤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요?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알게 하려고 주신 책이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절. 여러분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 알려주는 책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예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 맡을 예자를 쓴다 그랬어요. 맡을 예. 그래서 여러분 예탁하면 어떤 예자라고요?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 주 뜻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뭐예요? 오늘날의 예언은 설교가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이 시대에 쓰시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앞으로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를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지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편지라 그랬어요. 편지.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이냐? 편지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계시요, 예언이고 편지 이런 계시 성격의 책이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나 무슨 청사진, 시간표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마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 1번 계시, 2번 예언, 3번 편지. 자,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따라서 우주적 종말에 대한 청사진, 시간표를 그려주는 책이라기보다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미래에 있을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환난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로마 제국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참으라, 인내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는 책이죠. 자, 각 장별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장은 뭐예요? 서론과 계시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히 11절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이요? 11절부터 자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데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희가 흰 털양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계시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13절에 보니까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랬죠. 그죠? 인자. 거기 인자 같은 이. 그래서 밑에 우리가 헷갈릴까 봐 그랬는지 아주 분명하게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전에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죠? 발은 어떻게 해요?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오직 뭐만 보인다?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계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2장 3장에서 초대 그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먼저 칭찬하죠, 그죠? 어떤 칭찬을 하시나 볼까요? 자,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칭찬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 다 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을 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꾸 서운해하는 데서 이게 마귀가 틈타거든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세요. 세상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주님께 가서 받을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줘도 상관없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자, 칭찬 있고, 근데 뭐예요? 책망도 있어요, 그죠? 자, 책망은 몇 절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 뭘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건물은 있고 교회에 간판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세요. 박스 바로 위에.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고 기대치를 요구하신다. 그렇지 않으시면 교회를 버릴 용의가 있으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받아야 돼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그냥 아이고 좋다 뭐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뭐예요? 기대치가 있다. 기대치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회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세요? 9절 보니까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나중에 보겠지만 라오디게 교회는 어때요? 부요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는 가난한 교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기준이 달라요. 사이즈, 건물 크기, 사람 숫자, 주님은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도 은혜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에 부유한 자냐, 이걸 보시는 거다. 자, 서문화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문화교회고 하나는 뭐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이 없는 미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자,
서문학교회에 대한 당부도 있죠.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고난 당했지만 앞으로 더 올 고난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라 이게 아니고 믿음을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칭찬이에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게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책망도 있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같이 하나님 이상으로 절대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문제는 그렇다 그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볼까요? 19절. 두아디라 교회 19절 칭찬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 사랑, 섬김, 인내,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책망도 있더라.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오. 문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모든 교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고 잘한 일 이런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섬겨라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조금 있어요.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실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에요. 자, 책망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자, 책망이 몇 절입니까? 자, 1절부터 2절 2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기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이름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 얼마나 큰 책망이에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그러므로 3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배운 거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크게 줬느냐 뭐 작게 줬느냐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작게 받았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이 없습니다. 예.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어떤 책망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는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자기들은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 많다고 해서 부유한 교회다,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교회예요. 문 밖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뭐 역사하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뭘 보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를 보게 되고 5장에서는 뭘 보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자, 4장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자, 하늘 위에 뭘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었죠. 보좌. 여러분 하늘 위에 보좌를 딱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마도 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위엄이 넘치는 그런 보좌 아니겠어요?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전에는 이 세상 누가 보좌 위에 앉아 통치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무시무시한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누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부 보석입니다. 그죠? 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예요? 벽옥, 홍보석 같고. 하나님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 이미지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석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홍보석 보셨어요? 녹보석 보셨어요? 네, 점처럼 보기 힘든 그런 보석으로 굉장히 뭐예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엄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의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보석은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의 위엄, 순결, 영광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지개.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쪽에.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마치고 나서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 그랬어요. 퀘셰트. 이 퀘셰트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요? 활이라는 뜻도 있다. 활. 여러분 무지개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활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그 무지개에다 화살을 걸고 쏘면 화살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와요?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하나님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퀘셰트, 활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년. 보좌로부터 뭐가 났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 여러분 요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특별히 인심판 시리즈, 나팔심판 시리즈, 대접심판 시리즈가 시작될 때 요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쏟아져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심판은 누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밑에 이렇게 적어드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심판 시리즈가 시작될 때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서 24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예. 자, 4절 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장로는 이 세상에서 24명의 장로님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24는 뭐예요? 12 더하기 12.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사실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처음에 뭐라고 해석했어요? 신천지 속한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 넘어간 지 한참 됐어요?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건 사실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지. 마찬가지예요. 24장로는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고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은 12 더하기 12가 많이 나와요. 여기 12는 앞에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는 뭐예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성도들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침에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앉게 해주는 건 누구한테 주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은 보좌 위에 앉게 되고요. 또 흰옷을 입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는 축복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자,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누가 입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입는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자, 3장 21절 다시 봅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 그 보좌에 앉게 해주는 자격을 줘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런 자격을 부여받고 여기 말하는 24장로는 24명의 장로가 아니고 뭐예요? 신구약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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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내 생물은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구원받은 신약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회유하고 무슨 핍박하고 죽인다 그래도 그 로마 황제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에서는 그래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뭘 봤다고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봤어요. 5장에서는 뭘 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6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또 한 사람 봤는데 누구 봤냐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유대 지파에서 사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 후손이에요? 유대 지파 후손이에요.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예수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찬양을 받으시죠.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온 세계 피조물 대표 내 생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성도 대표 이 장로들도 그렇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계시니 이 분들만 경배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6장에서 16장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6장 1절. 자, 6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늘을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제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봄에 누가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는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봉투 같은 데다가 귀한 거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동을 하죠. 도장 찍어가지고 스티커 같은 걸로 딱 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을 뗀단 말입니다. 떼면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6장부터 시작되는 7인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가 누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다? 예수님이 시행하는 심판이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큰 우레가 나무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이다. 라는 것을, 온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기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여러 가지 환상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구조에 보세요. 구조. 거기 6장 있죠. 그죠? 6장 오른쪽에 뭐라 그랬어요? 7 인재양 보이세요? 예, 주보 보이세요? 예, 7 인재양 참조 숫자별 그랬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삽입 더하기 1.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는 같은 부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또는 나팔, 요거는 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거예요. 4는 네 가지 심판 시리즈는 같은 성격의 거다.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다른 성격의 거다. 그 다음에 삽입이 있어요. 삽입은 뭐냐 하면 6번째 일 있죠. 4 더하기 1 더하기 1. 요 일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게 삽입이야. 보충 설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일은, 이게 예를 들어서 7째 인 심판이니까 7번째 인이잖아요. 7번째 인을 떼면 심판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7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진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견인차, 레카차라 그러죠. 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심판은 뭐라고요? 어떤 다른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시작되는 나팔 시리즈의 마지막은 대접 심판 시리즈를 끌고 나오는 레카차,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절반 하려고 그랬는데 절반도 어렵겠네, 오늘. 자, 6장, 7장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장 읽어보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나와요? 붉은 말 나오고. 여러분 만들어드린 자료 보세요. 세 번째 인 떼니까 무슨 말 나와요? 검정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 떼니까 어떤 말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거 좀 부류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사망, 기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땅이 심판을 받아도 4분의 1만 심판을 받는다. 전면적 심판은 아직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조금 성격이 다른 순교자의 호소가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9절 10절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11절도 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앞에 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얘기가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시는데 나중에 들어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예요? 아직은 아니다.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래서 인심판 시리즈가 있는 동안에 순교자들의 기도도 있지만 아직 전면적 심판의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섯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섯 번째인 12절
12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아주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죠, 그죠? 예, 어때요? 어떤 환란이에요?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림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적인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야 하늘의 별이 진짜 막 떨어지고 막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거기 제가 적어놨죠. 몇 장 읽어보면 이사야 34장 읽어보면 또 요엘서 2장 31절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언제 썼냐면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큰 환란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정도의 큰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 우주적인 어떤 이런 환란이 오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런 큰 환란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 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7장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누가 이 큰 환란 가운데 서게 되느냐?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서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7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자, 땅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자료를 보세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중에 뭐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속에서 보호해요? 고난 속에서 보호해요. 여러분 만일 이런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이 믿는 사람들을 몽땅 들어다가 휴거해가지고 천국으로 확 보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셔도 그 가운데 두셔서 좀 핍박과 환난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중에 완성된 천국으로 데려가시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먼저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 여기서 말하는 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먼 미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장 갖고 와서 우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칠까요? 예? 여러분 이마 보세요. 옆에 분 이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인 맞으셨나 안 맞으셨나? 예? 예.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는데 여기 도장 찍힌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와서 천사가 가지고 진짜 우리가 도장 같은 거 와서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인을 친 것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걸 무슨 도장 갖고 와서 머리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뭐예요? 상징적인 숫자다. 12 곱하기 12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천은 뭐라고요? 완전수 내지는 군대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31장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내보낼 때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내보낸 구절들도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 14만 4천은 땅에 있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고 땅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처음에는 12지파로 쭉 얘기하죠. 자, 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12지파 1만 2천 다 곱하면 뭐예요? 14만 4천이죠. 자, 땅에서 인맞은 자에 대한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늘 환상으로 봅니다. 하늘 환상. 자, 9절에서 자,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래서 앞에서 본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보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런 무리가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같은 무리를 앞에는 뭐예요? 땅의 관점에서 본 거고 뒤에는 뭐예요? 하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속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완성된 천국에서만 왕노로 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앞에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은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완성된 천국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찬양의 내용을 볼까요? 자, 찬양의 내용을 보면 자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좋은 일이 있어 찬양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뭐예요?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고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 큰 환난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죄용서 받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15절부터 17절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6절에 그랬어요. 자,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 때문에 굶고 목마르고 순교당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다음서부터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모자라면 그 다음 또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더 못하겠어요. 우리 비전 찬양하십시다. 비전.